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이 당시 고대 로마와 헬라 사회에는 그 수많은 신화가 존재했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신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고 아폴로가 태양을 몰고 다니고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관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만 어디까지나 꾸며낸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라는 것.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전한 것은 이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체험한 그 변화산 사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면 복음은 로마 신화와 같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의 승천이 그렇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이 사건도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은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베드로 사도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귀로 들은 사실이다라는 것.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재림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라는 것.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도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증언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간접적 지식에서 직접적 체험으로 그의 신앙이 옮겨간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드린다라면 들은 것에서 직접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눈을 좀 담아다 달라라고. 그러나 눈을 용기에 담아서 내린 그 상태로 필리핀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고 오면 그것은 다 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필리핀에 왔을 때 정말 눈밭에서 뛰고 눕고 그리고 눈을 만지고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키 산맥 그랜드 캐년에 간 적이 있는데 달력에 보면 그 로키 산맥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함을 어떻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은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 그 땅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의 고백도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넘어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는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만나는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약의 효능을 설명할 때 환자가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듣는다라 그래도 잘 모르는데 먹어서 그 약의 효능에 의해서 병이 낫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그 체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교리나 설교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회복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연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진으로 보는 그리고 그 들리는 그 노랫소리, 그러나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감동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설교와 간증으로만 듣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메시지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지식에서 체험으로라고 정리해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 16절 말씀, 베드로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는 호구라든지 우화, 꾸며낸 전설을 뜻한다라는 것.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런 신화처럼 치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복음은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실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루시아, 임재, 도래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역사 속에 다시 일어날 사건임을 증거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허공에 떠 있는 감정이나 사상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 교회가 전하는 설교는 신화적 교훈이나
감동적인 우화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의 증인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의 삶에 확실한 자리를 매기게 되어져 있고 확실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전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저 천성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저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 역사이고 그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보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 그래서 그 들었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증인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증거주의 재판을 하는데 내가 보았다, 내가 그것의 증인이다, 나만 본 것이 아니다, 누구도 보았다. 그것은 그 증언은 그 재판을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뉘앙스 속에는 요한도 보았다, 야고보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영화 올빼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유준열 그리고 유해진 그런 주연의 그런 영화죠. 조선 인조시대 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궁궐을 뒤흔듭니다. 맹인이지만 밤이 되면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경수 유준열이죠. 뛰어난 침술 실력 덕분에 어이 이영이 눈에 들어서 내의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청나라에서 인질로 끌려갔던 그런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반기는 인조 유해진이 역할을 했는데 잠시 기뻐했지만 곧 정체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아들에 의해서 자신이 밀려나고 아들이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신하들이 아들 편에 서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만 시력이 열리는 이 경수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영익이 소현세자에게 독침을 놓아 숨지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경수는 진실을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권력, 음모의 더 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고 그는 결국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인조의 불안을 광기로 몰아놓았고 왕권을 지키려는 집착은 무자비한 그런 폭주로 이어지고 진실을 본 경수의 증언은 궁궐 속에 감추었던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절정의 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서 그 유준열 그 경수가 한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데 경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세자 저에게 그 인조에게
그저 인조의 사주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주상께서 이영이기를 시켜 세자저하를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 올빼미가 담고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을 터뜨리면서 왕권, 그리고 부정,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그런 욕망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장면.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양심이 계속해서 증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함구하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서 그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장수를 했습니까?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불이익만 당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그러한 목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한청처럼 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았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모나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접적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위기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사도들의 증언과 성경의 사실에 근거한 직접적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언하고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들이 본 영광과 들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확실한 진리 위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